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519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고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대면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토요일 말씀을 보는 것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진행되는 말씀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이제 열왕기 상에 들어와서 역대하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창세기처럼 차례대로 읽으면 쉽겠는데 읽을수록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조금 전에 왕이 죽었는데 조금 있다 보면 또 다시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성경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구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성경에 꼭 넣으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록자가 다르고요, 기록 연대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열왕기 상하는 포로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읽어가다가 열왕기 상하에 가면 그 관점이 왕의 관점으로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누구의 잘못입니까라는 관점, 고발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역대기는 포로 중에 또 포로에 돌아온 에스라가 역사의 관점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중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또 남유다 중에도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면 제사장이나 성전이나 남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본다면 역대기를 많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과 어떤 마음으로 또 읽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중복되어 나오는 내용이 참 많은데 관점을 달리해서 읽으면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6장 중에도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6장과 7장은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제 다윗이 죽음으로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는 말씀을 유언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받은 솔로몬이 20살의 왕이 되어서 4년이 지난 24살부터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13년 동안 왕궁을 건설하게 되는 내용이 6장과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면 왜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갑자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6장 7장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건축의 식양, 그 규모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았더니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도 다윗의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났고, 솔로몬에게도 준비된 그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때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감춰져 있고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축 중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건축하는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가지고 삽입구라고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없어도 성경의 전체 문맥의 흐름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10절까지 성전의 외곽 공사를 다 마치고 14절 말씀에 다시 이어지는 말씀, 내부 공사를 하는 내용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38절에 7년 동안 완공하였더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저자를 통해서 이 내용을 삽입한 데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성전의 내부 공사를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돌아가서 6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1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연도가 나오죠. 무슨 연도가 나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는 연도가 나옵니다. 역사기에 있어서 연도는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480년이 지난 이후라는 이 연도를 넣었을까? 우리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성전 규모를 보면 2절부터 시작해서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나옵니다. 길이는 60규빗, 너비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사방으로 연결하고 성전 앞 현관에 주랑을 만들어서 다락에 골방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3층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직접 허락하여 주셨다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열심을 다하여 어느 날 왕궁에 거하면서 자기는 이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량한 천막에 있으니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설계를 하고 나서 성전을 짓는데 아마 우리 교회 규모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보니까 교회 규모의 정도에 되는 성전을 짓는데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안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7년 동안 공사를 하는 동안 돌로 만들어 올라갑니다. 이 거대한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돌 뜨는 곳에서 돌을 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가져와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공사하는 동안에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갈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어떠한 소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성전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뜬 곳에서 이미 다 준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들은 백향목으로 들보를 연결하여서 벌레가 상하지 않도록 성전 안에 들어오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저 멀리에서 이 나무를 백향목을 가져와서 짓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던지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주위 나라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할 만큼 그렇게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때는 어떤 소리도 안에서 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직임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일을 분담했습니다. 석수도 있을 것이고 목공도 있을 것이고 조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 맡겨진 사역에 열심을 다하여 품되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임들, 탈란트들을 다 동원하여서 함께 협력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7년 동안 공사하여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하되 소리 없이 감사함으로 조용하게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봉사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섬겨갈 때에 이 마음, 함께 나누는 협력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내부를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부의 바닥은 튼튼한 재질의 잣나무를 깔았고 벽과 천정은 백향목으로 마감되어서 성소 안에는 백향목의 은은한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앞면 곧 전 마루의 천장까지 입히고 라고 시작해요. 이제 성전뿐 아니라 그 성막 하나만 달랑 천막만 있었는데 성전을 지을 때는 부속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난 이후에 거기에 연결하여 주랑을 만들고, 이 주랑은 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집무실,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각각 방을 만들어서 현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하여 2층, 3층에 방을 만들고 그 방의 크기는 4.5m 크기로 만들고 또 방의 넓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와 성소 안은 온 금으로 입혔더라고 21절과 22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성소를 만들고 주위에 여기에 연결된 모든 기구들을 넣을 수 있도록 또 직무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고 주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7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성소와 지성소에는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룸들은 주랑들은 나무로 입혔는데 잣나무와 백향목으로 은은한 향기와 부식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큰 가업을 솔로몬이 이루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솔로몬에게 너무 극찬을 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볼 때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여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우리 주님의 열정보다는 앞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소와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 길이와 재료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다윗의 열정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고압을 받아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라 하는 말씀이 성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고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방 신전과 비교하여서 나라의 부강과 나라의 그 힘을 자랑하기 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신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 이것을 완공함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자랑이 되었다. 한편은 박수의 일이지만 한편은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으로 가두지는 않았나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기간을 넣었다고 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미리암 찬양을 하지요. 모세의 누이가 찬양을 시작하면 그 찬양을 다 같이 할 때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로 17절까지 보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나니.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라고 이 성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 신을 자기의 신전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상들을 가졌다면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도적질한 소굴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자행되어 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소부조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임재를 제한하여서 마치 성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여 우리의 삶은 마음대로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것 또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오늘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건축하는 것은 참 좋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잊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나의 법도를 떠나지 말고 나의 율례를 벗어나지 말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꼭 지키라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도가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의 습관을 놓쳐버리지 말고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13절까지는 세 가지의 경고와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내 법도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 맡겨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도라는 거예요. 율례라는 것은 이 법도를 집행하면서 백성들 간에 저지먼트 할 때, 재판을 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는 것입니다. 백성 간에 일어나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여 억울하고 섭섭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례인 것입니다.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이 세 가지를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리라. 왜 다윗에게 약속했다고 할까요? 약속한 이 약속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다윗에게 신탁 통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너를 통하여 후손에게 일어날 견고하게 세워질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킬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죠.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부자지간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보존하는 그 왕위가 계승되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쌍이 무너지고 이제는 직접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주님께 향기롭고 거룩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의 외형적인 부분보다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의 약속, 복을 주겠다는 약속, 함께 하리라는 약속, 버리지 않겠다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